조선시대 때 기쁨의 세 가지 조건이 있었잖아요. 우는 소리가 기뻤고, 글 읽는 소리가 아들 하늘 전 따지 글 읽는 소리 듣는 게 기쁘고, 또 부인들의 나듬떡 소리가 기뻤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아는 있었는데 우는 소리가 없네요. 얼마나 점잖은지. 세례에 찬물을 얹으니까 가만히 있더라고요. 보통 애들은 찬물에 좀 우는데 우는 소리가 안 나서 벌써 어른인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 어쨌든 감사했습니다. 참 오늘은 유아 세례가 하나 있었지만 다음에는 세례도 있고 유아 세례도 있고, 그래서 교회 성장한다는 말은 수평일 수도 있지만 세례 받는 자가 날마다 많아지는 것이 교회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고 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 세례 받는 게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세례 받았다 해도 안 받아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그렇게 막 평일에 교회 친구 따라 교회 왔다 갔다 해도 예배는 안 들어오는 아이가 있고요. 또 예배를 드려도 세례 안 받는 아이가 있어요. 세례 받으면 하나님께 붙들린다고 안 받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세례 받는 자가 있다는 것은 이건 큰 은혜죠. 하나님이 불러서 받는 것이죠. 참 대단한 거예요. 감사하고요. 또 오늘도 우리가 예배 때마다 이제 예배 첫 부분에 찬양을 드리고 영광송을 드리고 나면 반드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온 식구들이 똑같은 신앙을 고백해요. 같은 사도신경을 고백하잖아요. 이 같은 신앙 고백이고 같은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고 한 목소리로 한 공동체가 신앙 고백하는 거, 이걸 하나님이 보통 좋아하시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계신데 많은 무리들이 지나가다가 이 무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크게 절을 하는 거예요. 그거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는 시간이 우리들의 신앙 고백 시간이에요. 이 고백은요, 인격의 고백이거든요. 우리 여러분에게 일본 신사에 가서 절하시고 하면 여러분이 나 안 해요, 이래 가지도 안 할 거예요. 그래야 복 받는다, 그래도 안 갈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마음을 안 드리고 그 앞에 절을 안 하죠. 이런 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천국 가는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천국 갈 때까지 이 신앙을 지켜나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주보에 보면 설교 제목이 나와 있죠.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회복 후 성장. 그러니까 회복이 되면 그 다음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기를 교회는 성도들이, 사람들이 모인 단체인데 세상적인 조직 공동체와 달라요. 사회단체하고 달라요. 대부분 사회단체는요, 유익이 되어서 모입니다. 덕이 되니까 모이다가 덕 안 되면 쑥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다 생겼다 없어지는 사회단체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수시로 생기고 없어지고 생기고 없어지고, 유익이 되면 남아있지만 없어져요. 근데 교회는요,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성천하셨는데,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딱 모여서부터 교회가 되었는데 그게 초대 예루살렘 교회죠. 그때부터 아직까지 교회는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갖다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요, 유기적 공동체라고 그래요. 유기적 공동체. 유기적이란 말은 생명체란 말이에요. 살아있단 말이에요. 살아있단 말이에요. 살아있는데 유기적 공동체는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모인 게 아니에요. 내 다리가 걸어 다니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 몸을 하루 종일 걸어 다녔으니까 내 발이 품값 좀 받아야 되겠다, 그런 거 없어요. 내가 손이 수고했는데 내가 밥을 먹느라고 입에다가 밥을 넣어줬으니까 내 손도 품값 좀 받아야 되겠다, 이런 게 없어요. 유익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사는 것 자체가 목적입니다. 그리고 유기체는 저절로 움직여요, 저절로. 그래 이제 우리 말에는 저절로 움직인다 그렇게 돼 있지만, 제 생각에는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도록 프로그램을 우리 속에 넣어놓았다는 뜻입니다. 교회 속에는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어떤 사람의 마음을 감동을 주셔서 어떤 일을 하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실력도 있는데 안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감동을 주셔서 그 일을 내가 실력도 없는데도 감당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시간을 내고요, 어떤 사람은 땀을 내고요, 어떤 사람은 지혜를 내고요, 어떤 사람은 물질을 내면서 희생하면서라도
교회 공동체가 살아있도록 만드는 그 주인공이 누구냐? 성령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참 이상. 그래서 유기체는요, 살아있다면 자라게 돼 있어요. 건강하다면 자라게 돼 있어요. 참 아기가 뭐 이뻤잖아요. 눈도 커도 난 눈 큰 아이 참 부러워요. 왜? 내 눈이 크니까. 그래서 아기는요 건강하면 젖을 먹고 밥을 먹고 건강하면요 쑥쑥 자라요. 이 세포 분열이 얼마나 빠른지 어른보다 몇십 배 빨라요. 잘 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라는 거예요. 유기체니까 먹고 마시면 자라니까. 교회도요 저절로 자라게 되는데 교회도 유기체거든요. 말씀을 먹고 성령의 은혜를 받고 교제를 나누는 동안에 교회는 자랍니다. 자라는 거예요. 자라는 거죠. 제 생각이에요. 사람은 오장육부 사지백체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 중에 사지백체 중에 제가 보기에 제일 불쌍한 게요 새끼발가락 같아요. 여러분 새끼발가락 인물이 좋아요? 발톱도 못 자라요. 삐딱하게 한쪽으로 삼각형이 돼가지고 발톱도 조그만해. 그리고 냄새나는 신발 속에서 양말 속에서 하루 종일 빛도 보지 못하고 바람도 안 통하고 끝구석에 찡겨가지고 자라지도 못하고 얼마나 불쌍합니까? 근데요 새끼 발가락이 없으면 똑바로 못 서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새끼 발가락이 헌신이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새끼 발가락 그거 있으나 마는가? 안 그래요. 없으면요 안 돼요. 없으면요 병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아무것도 아닌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한지 몰라요. 필요 없는 그게 있어야 됩니다. 저 사람 필요 없어. 아니요, 그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온전해지는 거죠. 이것처럼 그래서 이제 가끔 앞에 이제 집사님이 꽃을 많이 피워놓으면 이래 보면 저쪽 옆에도 보면 꽃이 피어 있어요. 어떤 때는 꽃이 조그마한 거죠. 채송화도 있더라고요. 조그마한 채송화. 아이고 채송화 해바라기 이만한데 비하면 채송이 꽃입니까? 너무너무 적고 키도 적고 난쟁이에다가 꽃도 적고 볼품도 없고. 근데요 채송화가 말을 한다고 하고 우리가 귀로 듣는다고 잘 생각해 보면 채송화가 이러는 것 같아요. 내 꽃이 적다고 내 키가 적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내 속에도 피가 흘러요. 그러는 것 같아요. 살아있는 건 자라거든요. 그 채송화 씨가 얼마나 그 담배신만큼 적고 그런 것도요. 하나님은 그 속에 다 생명력을 유기체의 생명을 넣어놔서 저도 여러분 가슴 속에도 하나님의 교회, 온 세상 교회라는 여기에 합당한 프로그램을 넣어놓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어있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협력하고 그래서 헌금하고 시간을 내고 찬송을 부르고 함께 사는데 여기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아 사는 사람들을 가리켜 성도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한 교회의 소속 단체에 내가 공동체의 한 멤버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제 오늘은 사도행전 2장 43절 이하에서 그러면 초대교회에서부터 교회가 어떻게 자라왔는가 그걸 잠깐 보도록 합니다. 제가 보면 사도행전 교회가요 제가 볼 때 그냥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난 뒤에 그냥 막 교회가 막 팍팍팍 부흥했을까? 안 그런 것 같아요. 사도행전을 2장 이후로 막 이렇게 17, 18장 가지고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찾아보니까요 얼마나 아픈 때도 있었더라고요. 교회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왜?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보세요. 순교할 사람이 나올 정도 같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도망을 갔겠습니까? 아팠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또 성령의 역사에서 얼마나 신났던 때도 있었더라고요. 아프기도 하고 신나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모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웃었다가 어떤 때는 울었다가 이랬던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걸 보면서 역시 교회는 생물이구나. 교회는 유기체적 공동체이구나. 함께 살아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말씀을 하시고 성도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딱 모여서
맨 처음 어떻게 했습니까? 46절 7절입니다. 같이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초대 교회에 모인 사람들, 이때는 교회라는 이름도 없었죠. 그냥 모인 사람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안 믿는 모든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게 그 당시에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와, 그 있는 사람은 모일 때마다 힘났네, 모일 때마다 즐거웠네, 모일 때마다 신났다. 한마디로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가운데 보니까요, 하나님이 계시고, 가운데 보니까요, 사람들이 말씀을 나누었고요, 말씀만 나눈 게 아니고 떡도, 음식도 나누어 먹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힘은 예배당에 와서 얻고, 삶은 또 각자 직장에서, 일터에서, 집에서 살고 와서 힘을 얻고, 또 열심히 살고 와서 힘을 얻고, 우리 주일날 11시 예배, 오후 예배 때도 와서 힘을 얻는 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고 말씀을 듣고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니 우리의 심령은 날마다 살아 움직이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거룩한 열매를 주릉주릉 맺는 그런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그때 공식이에요. 공식이었어요. 얼마나 그 예루살렘 교회가 건강했고 또 살아있었고 또 모든 사람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한 목적지를 향하여 달려갔는지, 거기에는 분명히 있었어요. 하나님 중심이고 말씀 중심이고 교회 중심으로 떡을 내고 얼마나 즐겁게 살았는지 그것을 볼 수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요,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베드로가 설교를 해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설교하면, 지금은 목사가 설교하면 누가 들어요? 성도들이 듣죠. 제가 성경을 보니까요,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듣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아니고요, 동네 사람들이 들어요. 희한하더라고요. 아, 이거 좀 바꿔야 되겠다. 즉, 안 믿는 사람들이 목사의 설교에 관심을 가지도록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팍 들었어요. 아하, 잘 믿는 사람들에게만 설교하면 뭐 하겠어요? 안 믿는 사람에게도 설교가 가야 되겠죠. 그렇죠? 이제 우리 교회가 인터넷 설교를 송출하려고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 보세요. 믿는 사람들은 이미 믿어요. 이미 천국을 향하여 가는데 좀 도움이 되겠지만은, 안 믿는 사람들은 아직도 천국을 향하여 가지 못해요.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야, 오늘은 예루살렘 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다 하도록 갔더니,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오후 3시에 성전 올라가다가 어떤 안전뱅이, 그거 알잖아, 안전뱅이 알지? 니 봤지? 그거 있잖아, 그 사람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 말이야. 봤지? 그 사람 나이가 40쯤 됐지 싶은데, 그 아저씨 아이가? 그 맨날 누가 갖다 들다 놓잖아. 그리고 구걸하잖아. 한 분 줍쇼, 그런 사람 아이가. 베드로가 고쳤대. 그래갖고 그 사람이 걷게 되었고 뛰게 되었고 즐거운 마음으로 베드로 따라 봉사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뭐예요? 안 믿는 사람들의 뉴스가 교회에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가요, 뉴스 공장이어야 돼요. 뉴스 공장. 9시 뉴스가 아니라 교회가, 온 동네 사람들이, 야,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나? 어떤 일이 일어났나? 그래서 조금 이따 또 다음에 보니까요,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일병이 있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요, 또 고쳐주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전부 그 관심이 있어요. 어쩌면 이런 말도 들으면 좋겠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네 진짜 바로 살기를 원하나? 그러거든 교회 가거라. 이 소리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네 바로 살기를 원하나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들었는데, 그분은 회사를 경영하는 사장님인데, 만나는 사람들마다 돈 많이 벌면 뭐 하노? 죽었으면 좋겠다. 돈 많이 벌면 뭐 하노? 죽었으면 좋겠다. 맨날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교회 가자 그러니까 교회는 안 따라온다는 거예요. 교회 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왜? 그래도 그분이요, 교회 가자 하는 거는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지. 그러니까요. 베드로가요. 안전병 일으켰죠. 에네아를 고쳤죠. 뿐만 아니라 이런 놀라운 소문이요. 불신자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 거꾸로 좀 되는 거 아닌가 고민해 봅시다. 교회 와서 40대 50대 성도들이 얘기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것도 있겠지만 또 이번에 무슨 사업 해가지고 돈만 벌었다. 어느 골프장 가서 골프 치다가 사장을 만났다. 이런 얘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 받았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신령한 마음을 주셨더라. 이런 소식을 전해 듣는다면 얼마나 큰 더 유익이 되겠습니까? 이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진데 저도 여러분도 우리 교회 공동체도 그런 건강한 교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좋은 일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교회가 막 부흥하니까요. 사람들이요. 이제 시간도 내어서 교회 봉사를 하고 와서 막 땀을 흘리며 봉사하면서 또 어떤 사람은요. 돈을 가지고 와서 큰 일을 나가면 돈도 필요하죠. 돈을 막 내는 거예요. 왜? 마음의 감동이 오니까.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헌신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은 땅을 팔아가지고 다 가져와서 바칩니다. 베드로는 벌써 알았어요. 이 땅 판값 다냐? 절반은 감춰놓고. 그랬더니 감췄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예, 다합니다. 거짓말한 거라. 그때 대신동 땅을 팔았는지 평리동 땅을 팔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팔긴 팔았어요. 그랬는데 거짓말인 거라. 베드로가 알았어요. 가라.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내 생각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때 충성된 일꾼이었을 겁니다. 아주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는 물건이 돈이 아까우니까 조금은 감추고 답니다 라고 이러니까 베드로가 그거 알지 않습니까? 알았단 말이에요. 아니죠. 하나님이 아셨죠. 하나님께서 교회가 거룩해야 되는데 교회가 정직해야 되는데 거짓말을 하니 이런 것은 두면 안 된다고 데려가신 거예요. 지옥 갔다는 건 아니에요. 데려가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이런 충성된 사람이 왜? 아플지라도 교회는 깨끗해야 됩니다. 아무리 맛있는 반찬, 맛있는 밥을 했다 할지라도 못 쓰는 그릇에 밥을 좀 안 먹습니다. 아무리 시원찮은 밥일지라도 깨끗한 그릇에 담아야 밥을 먹을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지금 깨끗해야 건강하지 덩치만 크다고 건강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내야 삽비라를 그냥 해결해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그런가 하면 서대반은요 사도가 아니잖아요. 집사잖아요. 서대반 집사가 막 설교를 하니까 또 안 믿는 사람들이 막 교회를 막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큰 기적이 일어나죠. 살아있는 교회는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려고 준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일어나다 말다죠. 그런데 이렇게 교회가 부흥하는데 왜 갑자기 핍박이 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스데반 집사가요 질질 끌려서 영문 밖으로 끌려나가지고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돌을 던져서 스데반 집사를 순교시키잖아요.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또 이건 얼마나 아픔입니까? 이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막 흩어져 다 흩어지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살려고. 자 보세요. 이걸 보면 아기들이 아프다가 좀 아픔이 나으면 쑥 자라고 또 한참 잘 자라다가 또 아프다가 또 자라고 아프고 자라고 아프고 자라고 이 반복하는 것처럼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아픔이 있어요. 어떤 때는 기쁨도 있어요. 어떤 때는 고통도 있어요. 어떤 때는 회복도 있어요. 그러는 중에 자라가더라 하는 것이 교회의 공식인가 하나님의 섭리인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랬더니 뭡니까? 이 아픔이 와가지고 다 흩어지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흩어지지 아니하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450km나 떨어진 여기에서 평양 정도의 거리입니다. 그렇게 먼 거리에 떨어진 안디옥이라는 동네에 모이게 많은 사람들이 안디옥은 도시거든요. 그때 많은 사람 방직 공장이 많았어요.
대구처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와서 다 사는데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쪽으로 많이 가서 살았거든요. 살다 보니까 자기들은 신앙인이니까 어딜 가서 살아도 하나님께 예배하였더라. 그래서 또 은혜를 베푼 거예요. 그래 안디옥 교회가요 최초 예루살렘 교회의 첫 번째 선교 교회가 된 거예요. 얼마나 참 귀한 일입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 성장해서 자랐더라. 이렇게 된 거죠. 참 얼마나 귀한지.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았습니다. 아, 성장하는 교회, 자라는 교회, 건강한 교회를 보니까 본질에서 충실하더라는 거예요. 본질에서 충실하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아파도 건강 자체는 이상이 없어요. 건강하면 잘합니다. 아프면 자라는 게 멈추잖아요. 건강하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초대교회 모습을 본받아서 교회의 본질을 지켜라. 본질을 지켜라. 교회의 본질이 뭐죠? 교회의 본질은요, 하나님 중심이 첫 번째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슴 속에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교회 교인들의 가슴 속에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안 살아있으면 가슴 속에 머릿속에 뭐가 살아있느냐? 돈이 살아있을 거예요. 파스칼이라고 하는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의 말은요, 사람들은 99.9% 돈 따라 움직인다 이런 말을 했어요. 딱 들은 순간 맞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돈 따라 움직인다는 거라.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돈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따라 움직이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영혼이 살아있는 영혼이고 이런 영혼이 건강한 영혼이에요. 자기의 돈 따라, 자기의 편리 따라, 자기의 편함 따라, 자기의 유익 따라, 이건 사람의 본능이지요. 동물은 그렇게 살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동물이 아니라 사람이지 않습니까? 저도 여러분도 영이 살기를 원합니다. 정신이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육신의 삶이 바른 방향을 향하여 살아나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신앙이. 이런 사람은요 반드시 자라게 돼 있어요. 반드시 힘을 얻게 돼 있어요. 반드시요. 그 작은 조그마한 참깨 씨앗, 맨드라미 씨앗 그거요 눈에 보이지도 않거든. 이 땅에 씨를 놓으면요 저절로 싹이 나고요, 잎이 피고요,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돼 있어요. 건강하니까. 그렇잖아요. 이런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건강을 복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건강하면요 자라게 돼 있어요. 건강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근데 하나님 중심이란 말이 뭐예요? 사도들 중심으로 가르침을 받았더라. 그래 돼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그래 돼 있잖아요. 사도들 중심으로 가르침을 받았더라. 여러분, 가르침을 안 받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죠. 안 배우는 사람은 교만한, 배우는 사람은 겸손하기 때문에 배우는 거예요. 모른다고 가르쳐 주세요 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말씀을 배우며 그러잖아요. 가르침을 안 받는 사람은요 주로 세상 경험을 가지고 자랑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해보니까 경험이에요. 경력입니다. 경력으로 자랑합니다. 또 자기 생각에, 또 자기가 본 책에, 세상에요 어떤 진리, 어떤 책보다, 성경책보다 뛰어난 책은 없습니다. 성경보다 인생 삶을 바로 가르치는 책은 없습니다. 경험 얘기하지 마시고 또 자기의 배운 것 큰 소리 치지 마시고 주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배우며 말씀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요 영혼이 살고요, 밥을 먹으면 육신이 살고요, 성도들의 교제를 나누면요 정신이 살아요. 혼자 있는 사람은 우울한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혼자가 아니고 같이 손해볼 줄도 알고 유익 줄도 알고 받아 먹을 줄도 알고 감사할 줄도 알고 나눌 줄도 알고 이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라. 우리 성도들이 주 안에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니까 교회가요 건강해지는 뿐만 아니라 교회에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말씀으로 교제를 나누고 음식도 나누고 위로하였더라. 뿐만 아니라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미했으니 이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요, 이런 교회는 시간이 흐를수록 자라가더라. 우리 교회도 이제 5월달 회복의 달을 마치면서 6월부터 자라기를 원합니다.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그거예요. 또 보니까요 어떻게 자라는가 보니까 건강한 사람은요 밥값을 하더라고요. 밥값.
내가 밥값에 오늘 지나가다 보니까 뭐 밥값 하는 사람들이 나오더라고. 이게 여기 후보들 중에 밥값 하는 사람 누구누구 나오는데, 어릴 때는 아들 밥값이 7살만 되면 할아버지 심부름을 합니다. 10살만 되면 덜에 가서 같이 일할 줄 압니다. 이게 밥값이에요. 사명이에요. 사명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저도 여러분도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를 보니까요, 사명을 잘 감당했더라고요. 미션을 잘 감당했더라고요. 우리도 여러 가지 방법 중에 또 최신의 방법이 설교를 나누면서, 설교를 듣게 하면서, 듣다가 깨달으면서, 깨닫다가 회개하면서 주님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을 많게 하는 것이 우리의 미션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요, 한번 따라 합시다. 회복을 넘어 성장으로. 그렇습니다. 회복을 넘어 성장으로. 우리가 건강해졌으니까, 건강해지고 있으니까 이제 활동을 하며 성장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참 돌아보면 어떤지 많이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신앙은 어떤지, 교회 생활은 어떤지, 기도는 어떤지, 공동체에 대한 책임은 어떤지를 많이 돌아보았습니다. 우리 잠깐 보니까 모세는요 80세에 일을 시작했고요, 놀랍게도요 여호수아는요 100세에 일을 시작했더라고요. 100세. 모세가 죽고 난 뒤에 가나안 땅에서 여호수아는 100세에 사명을 감당했더라고요. 여호수아가 죽고 나이가 좀 젊었던 갈렙은요 85세, 여호수아가 죽자 85세에 갈렙이 일을 시작했더라고요. 그럼 이거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나이에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나이 많기 때문에 못한다가 아닌, 어리기 때문에 못한다가 아니라, 어리면 어린 사람의 사명이 있고 많으면 많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내리는데 내가 실력이 있다 없다가 무슨 대수냐, 나이가 많다 적다가 무슨 대수냐, 순종하려고 하는 의지만 있으면 하나님이 쓰시리라. 나도 할 수 있습니다. 나도 순종할 수 있고 나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헌신, 충성, 성장을 위해서 한 번 더 애써보고 힘써보는 6월이 되기를 원하고, 아니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그렇게 사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갑시다.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힘써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보니 부럽기도 하고, 또 우리도 그렇게 모습을 닮아가야 되겠다는 결심도 씁니다. 성령님이시여 온성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옵소서, 헌신된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저 연약한 자리에 앉아있지만 말게 하시고, 일어나서 달려갈 때 주님이 능력을 주시고, 애쓸 때에 힘을 주셔서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종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